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위로와 또 격려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오해되면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승리의 기도. 근데 한나의 기도는 이 성경 이곳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가난한 자들이 필요하지 부한 자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정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부족한 자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복음을 주님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고,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만 일으키신다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에게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가깝게는 다윗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하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나가 노래했던 내용들이 다윗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멀리 보면 또 마리아의 기도의 내용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메커니즘을 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한나를 쓰시는가? 그 한나의 유형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한나를 위대한 인물로만 우리가 칭송하지 우리가 한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나를 위대한 인물로 칭송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역전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1절에는 그가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표현하고 있고 2절에는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존귀하시다. 3절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여호와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신다.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이런 노래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해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을 달아보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삶을 달아보신다. 내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행동, 교만한 제스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가지게 되면 교만한 눈짓을 보낼 수도 있고요. 교만한 행동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디의 문제이냐면 실상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지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에 또 나오죠?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기물들을 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창고에 집어넣어 놨는데 벨사살 왕이 그의 아들이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 자기 창고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축제를 벌였어요. 성전의 기물이 귀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금잔을 먹고 금잔을 가지고 뭐 술을 먹고 온 신하와 관백들을 데리고 뭐 잔치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벨사살 왕이 여호와를 모독하는 상징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썼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원래는 우라는 게 아니고 페레신이라는 뜻입니다. 페라신.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페라신 이런 뜻은 메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메네.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그 다음에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의 행위가 모자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말이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모든 이 역사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벨사살 왕의 태도와 행동을 달아보니까 그의 저울에 모자란다라는 뜻이에요. 모자란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날 저녁에 충이 맞아 죽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역병 가운데 죽은 것이죠. 역병. 이게 무섭습니다. 밤새 급사한 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가 죽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잡고 있는 것을 그냥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 주의해야 되겠죠. 왜요? 알고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훨씬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놓고 그 말씀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을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오히려 이방인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주님이 진노하시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5장에 보게 되면 법궤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데 하나님 블레셋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편을 들지 않아요. 엉터리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전쟁을 했는데 패하고 말이죠. 심지어 법궤를 빼앗기고 말이죠. 페라신이라는 단어는 메네메네 데겔 페라신, 이 페레스라는 단어는 원래 그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누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함부로 까불면 큰일 나요. 그죠?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함부로 까불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돈이 좀 있다고 함부로 까불면 큰일 나요.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까불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만 그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태도를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자꾸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아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행동을 달아보신다잖아요, 행동을. 그가 지성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말이죠, 행동은 엉터리예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눌리고 억압받는 자들이 앞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기도문을 자주 인용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약자일 때 이것들을 무기로 삼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전의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기도 하지만,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역전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의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22장을 좀 잠깐. 이 다윗의 기도와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도 다윗이 이제 그가 그의 삶의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구절만 좀 볼게요. 2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똑같죠? 아니 한나의 찬양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뿌리시요. 근데요, 여기만 보시면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다윗이 말이죠, 믿음으로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만 산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의 양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우리는 어떤 거예요? 공의는 싹 빼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며,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와 같은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나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만 이해했어요. 근데 한나는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여호와의 편이 되어 주셔야, 여호와의 편이 될 것을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뿔이 되시오니 이렇게만 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광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심지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약한 자들이 다윗의 편에 와서 다윗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호와를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25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나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 너무너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신앙인들이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만을 알고 조금만 자기 속이 틀리면 말이죠, 화내고 짜증내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이죠, 은근히 사람 죽이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가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그렇게 하면 말이죠,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예요. 한나와 다윗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25절, 27절, 26절, 27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이것을 통하여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바꿀 생각도 없고 마음을 순전하게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는 곳에 가난한 자가 진토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를 구한 자들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엉터리와 같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셔야 합니다. 겸손하고 종된 삶을 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물론 18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의 시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 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15편을 좀 보시죠. 15편.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이것도 다윗이 부른 찬양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믿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2절에 보시면 누가 그런 곳에 들어갑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그의 마음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자기만을 알고 자기 인생만을 살며 남의 고통에 마음을 쓰지 않는 인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성소에 머무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머무른다고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과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가만히 깊게 읽어보시면 다윗의 찬양이나 물론 뭐 다른 시편 기자들의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일관적인 사상과 이 믿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꾸 자기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일으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부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나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편 7편 우리 한 절만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뭐 여기도 다 참 여기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편 시편 7편 3절, 4절, 5절에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거나 악한 짓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고 와 다윗이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면 참 너무 깊어요. 내가 죄악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죄값대로 받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저지르고 있는 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7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깊은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깊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은 한나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편이 되지 않거든 나를 멸하소서 이런 거잖아요. 나를 멸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상 2장 6, 7절을 통하여 역전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그래요. 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유대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로.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시나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 내가요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내가요 목사로서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데요. 마태복음 여러분 5장, 7장에 그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아전인수격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 안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조금 무거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내가 한나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시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잉태케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조다니엘, 조한나, 김한나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내가 한나가 되셔야 돼요. 주님, 올 한 해 첫 달인데 주님, 우리가 한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엉터리였습니다. 주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 한나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한나가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